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체험계 주일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바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아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게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는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거의 중심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까지 쭉 올라오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우선 먼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 인물들이 총합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썼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되죠. 마귀의 시험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설교 마태복음 16장 15장까지 쭉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 속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이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던진 물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나 또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우리의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기적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와서 병자를 고치고 또 무리를 걸었다는 그냥 그런 소문도 들려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설마 본다 한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저 사람이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저 사람이 분명히 술수를 부리고 또 마술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보이고 또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이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2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이나 또는 사복음서에 적힌 많은 기적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왜 못 믿었을까라는 우리는 물음을 던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떤 표적들이나 또는 형상들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아시겠죠? 일반 어떤 믿는 성도들이 기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기도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그들이 우리죠.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이것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표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은 보이는 것은 우리는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인식일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에, 인식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것은 사실 시각인 것은 분명하지만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것은 결코 이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표적을, 기록하기도 힘든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는 그들은 분명히 많은 이 표적을 보았어요.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이 확정을 짓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지도자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에게 큰 이익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줬다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힘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이익을 줬다면 그들이 받는 이익과 표적을 통해서 받는 그들이 얻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자기들만을 위하는 믿음이고 한쪽으로 편중된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거죠.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들, 오늘날의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시는 거지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들이 사라지면 그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은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써 주시는 영원한 믿음인 거죠. 물질들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항상 부족한 거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적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들은 단지 믿음을 줄 수는 없는 보조물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들도 결국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의 믿음의 보조물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은 표적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리로 가지 않는 불순종 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나오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작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들을 결국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떡을 갖다 이야기하시면서 떡과 누룩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이들의 떡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교병이 있고 유교병이 있는데 무교병은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항상 떡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만드는 누룩이 필요한 거죠. 그러시면서 6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12절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상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룩은 그들이 교훈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기반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쉽게 부풀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교훈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교훈에 쉽게 물든다는 것을 누룩으로 이미 의미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교훈은 정말 이 왕됨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짓지 않으면서 짐을 지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우고 그들에게 교사와 또 선지자로서 율법교사 랍비로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누룩이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진정한 그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욕심, 왕된 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종으로 살아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저희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죠. 선악과를 입에 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물은 자죠. 진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도 선악과를 물고서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 그것이 왕된 자리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왕된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된 사람들의 속성들입니다.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 위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 된 자처럼 바라보고 섬길 수밖에 없는 자이죠. 그래서 작은 자로 살아가고 우리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종됨을 인정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가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고백 위에 그들의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종됨을 인정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16장 16절의 고백이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시죠. 약속이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정점, 이 마태복음의 정점인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달려가는 전개가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6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십자가로 내려가는 이 하향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들이 있죠. 당장 베드로에 대해서 22절에 나오는 어떤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천국의 비유, 그리고 교훈들, 종말론적인 상황과 가롯 유다의 배반이 나오고 또 십자가에 대한 세상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진실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결과가 죄가 없는 자는 살아나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이 부활인 것이죠. 마태복음 기자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를 때에 부활로 이끄시는 그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특권이며 은혜이며 또한 그것은 책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며 특권인데 또한 그것은 우리는 책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그들에게 또한 전해야 되는 책임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세상의 싸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혜택과 책임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 보이는 삶 속에서 충성된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영위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 부활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십자가를 우리에게 앞으로 또한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곳에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고백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또한 특권이고, 또한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그 삶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대속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아버지의 은혜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서 나왔음을 항상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이 땅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아버지 약속받고 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덮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